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 들어가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점을 쳐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로 인해서 점을 쳐서 수익을 얻던 이 여종의 주인이 이게 수익이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끌려가서 무척 매를 많이 맞았고 그리고 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와 찬송이 남다른 기도와 찬송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이 모습, 찬송했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적 앞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옥중에 있었던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러지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림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또 씻어주고 그리고 또 대접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이 개척 멤버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바울과 실라의 이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먼저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바라고 또 원하는 이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고단한 육체였지만은 그것도 모든 이들이 쉬고 있는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25절에 기록해 주고 있지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기도와 찬송이 이처럼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울과 이 바울과 또 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에 붙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뭐냐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빼버리면은 주문이 돼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절주절 아무런 의미 없이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죽은 신에게 간구하는 그런 중얼거림에 불과해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러가 기도와 찬송을 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났다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다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싸우게 될 때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이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성가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시켰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거룩한 예복을 입힌 그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노래를 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병을 두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군대 앞에 세우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싸움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으시는 기사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바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이게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노래도 물론 우리가 마음의 유한을 찾아서 하는 노래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부르고 믿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때 더하게 되어지고 찬송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할 때 찬송에 대한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로 기도와 찬송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실컷 두들겨 맞고 오늘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은 한밤중인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상황이 너무나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욱신거렸을 것이고 지쳐있는 육체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살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찬송하는 기도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올려드린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환경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우리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환경보다는 더 방해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용기조차 못 내게 만드는 또 다른 나를 먼저 우리는 정복해야만 그 다음에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도 가장 첫 번째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의 방해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처럼 모든 방해를 뛰어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과 신라의 이 찬송과 기도에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깊은 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잠겨져 있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들이 절망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찬송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겠느냐. 그냥 들어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욱신거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로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에게는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바로 위에 계신 하늘이 열려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변에 환경이 아무리 갇혀 있어도,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에겐 언제나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힘든 상황들 앞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서 바울과 신라처럼 그 환경과 어려움들을 능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힌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기상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속히 건져달라고,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베드로 당시의 상황은 이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상황보다도 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4명씩 지키는 파수대를 4번이나 지나야 이 사도 바울을 이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쇠고랑에 역시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탈출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 공동체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그 감방으로 천사를 급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고 모든 것들을 풀어서 베드로를 밖으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고 응답이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초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이 응답처럼, 그리고 삶을 바꾸었던, 역전시켰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주를 붙들고 역전되어지는 우리의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붙잡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